민수기로 본 예수 족보의 정통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족보가 유다 족보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족보가 유다 족보임에 우리는 추호도 의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다양한 정통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의 계보는 엄밀하게 말하자면 마리아 가문의 계보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고 누가복음 1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친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 부부는 모두 제사장 가문인 레위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친족이었고 마리아의 친족이었던 엘리사벳의 레위 가문인 것을 감안하면 마리아는 레위 출신입니다. 누가복음 1장 36절에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라고 친족 엘리사벳이라고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의 집으로 달려간 마리아는 그녀의 축복을 받았죠. 함께 6개월을 머물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2절, 43절에 보면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 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어떻게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복을 빌어줄 수 있을까요?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라는 구절을 우리는 눈여겨서 보면 엘리사벳이 레위 지파 소속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축복이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누가복음 1장 69절에서 또 보면은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 유다 지파의 혈통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를 유다 지파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실제 예수의 족보를 보면은 성령으로 잉태된 그 예수의 정황과 상황을 감안하면 마리아의 태에서 나왔고 그리고 그 마리아는 레위 지파라는 겁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예수는 레위 지파였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해결의 열쇠는 민수기 1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알기 이전에 출애굽 상황을 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애굽에서 광야로 나올 때 광야로 나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출애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기 출애굽기 1장 15절에 보면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라고 할 때 히브리 산파라고 그랬습니다. 1장 16절에는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즉 히브리 여인이라고 히브리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장 19절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분명히 애굽 안에는 히브리라는 어떠한 무리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6절에 보면 바로 모세가 담긴 그 갈대 상자를 공주가 받고 그것을 열어봤죠. 열고 그 아이를 보니까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히브리 사람이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자기 형제들이 바로 자기의 출신, 자기의 친부모, 자기의 친형제들인 거죠.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고도에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더라. 어떤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모세는 자기 형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3절에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히브리 사람이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이때는 모세가 광야에 있었을 때입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3절에도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출애굽기 7장 16절에도 그들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분명히 히브리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광야에 나간 사람들, 그들을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있었을 때 그들의 정체성은 이스라엘이 아니었고요. 그들의 정체성은 히브리였습니다. 그리고 히브리는 광야로 건너가서 광야에서 12지파를 이루면서 그들이 비로소 이스라엘로 편입이 되는 그 과정을 겪습니다. 히브리라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히브리라는 말은 이브리에서 왔고요. 이 이브리는 한 무리, 그야말로 이 사람 저 사람 다수의 사람들이 섞여 있는 겁니다. 이렇게 히브리라는 말은 이스라엘 족속만 일컫는 말씀이 아니라 애굽 땅에 흘러들어온 모든 이방 족속들 혹은 힘없는 사람들, 이름 없는 사람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 사람 중에는 가나안의 10부족도 속해 있었고요. 실제로 가나안의 10부족의 출신들이 그 유다 지파에 편입이 된 사례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할 때 갈렙이 바로 정통 이스라엘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갈렙은 가나안 지파 소속이었습니다. 이것을 민수기 1장에서는 보다 정확하게 표현을 해줍니다. 민수기 1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족, 우리가 여기서 조상, 이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뜻입니다. 조상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전부 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떠올릴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종족이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다른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종족이란 말은 바로 각기 다른 어떤 조상을 둔 혹은 다른 종족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서 이제 계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에서는 드디어 12지파의 지파장들이 세워지고요. 그 지파장들에 따라서 히브리들이 해쳐 모여가 됩니다. 해쳐 모여가 돼서 그들이 바로 비로소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갈렙은 그나스 지파의 사람입니다. 가나안 10부족 중에 하나의 지파였죠. 그런데 그가 유다 지파로 소속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갈렙을 보면은 수많은 히브리들이, 그 중에는 히브리 가운데는 정통 이스라엘 후손도 있었고요. 그리고 가나안 출신 혹은 그 아프리카의 여러 민족들의 출신 혹은 수메르 출신 아니면 애굽의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출신, 이런 여러 출신들이 히브리들이 되어서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둘째 해 둘째 달에 비로소 이 사람들을
12지파로 다시 세팅을 하게 됩니다. 그게 민수기 1장에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2지파의 지파장들을 세우고요. 그 지파장들에 따라서 해처 모여가 시작된 거죠. 해처 모여가 시작되었는데 놀랍게도 가장 많은 지파가 유다 지파가 된 겁니다.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74,600명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였습니다. 그리고 74,600명의 유다 지파가 제일 강하고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 12지파가 진을 짜게 됩니다. 그때 진을 짤 때 동쪽을 담당하는 지파가 됩니다. 동쪽 한가운데. 동쪽 한가운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성막의 출입구를 지키는 중요한 포지션을 가지게 되는 거죠. 오베데돔이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베데돔이 축복을 받았을 때 그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은 바로 성전의 문지기가 된 겁니다. 문지기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문지기의 자리에 유다 지파가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 지파는 계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특별하게 레위 지파만 모든 계수함에서 면제가 되었습니다. 민수기 1장 46절에 보면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60만 명보다 숫자가 넘어가는 거죠. 근데 47절에 보면은 숫자가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많이 넘어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레위인들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계수에 들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이 47절에 보면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라고 했지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지파대로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종족이 빠졌습니다. 47절에서는 그냥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49절 너희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라고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나머지 11부족은 11지파는 히브리들이 섞여서 정통 이스라엘과 히브리들이 섞여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만큼은 오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계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세팅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레위 지파들에게는 중요한 임무를 맡깁니다. 그것이 50절부터 나오는데요. 성막과 모든 기구와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되는 성막에 관련되고 막사를 치고 그 모든 것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지키는 일과 운반하는 일과 성막 관련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성막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고 외부인이 가까이 오면 죽이는 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장의 족보에 따르면 가장 중요한 족보는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예수의 탄생을 보면은 예수의 탄생에 분명히 예언되었기는 그는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그랬습니다. 유다 지파로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족보를 보면은 레위 지파였습니다. 민수기 1장은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1장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유다 지파는 갈렙과 같은 그나스 족속이 끼어들어서 형성된 일종의 혼합 지파였지만 그러나 그들의 숫자가 가장 많고 강력했기 때문에 성막의 정문을 지키는 그리고 진의 맨 앞에 서서 진이 전진할 때 가장 앞에서 전진하는 임무를 맡게 된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였습니다. 유다 지파라는 말은 이런 말이죠. 우리는 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가 친자처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게 된 사건을 유다 지파가 보여주는 겁니다. 레위 지파는 친자입니다. 오직 이스라엘 민족으로만 구성되어 순수한 혈통을 보존하게 되었고 그들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는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레위였습니다. 즉 예수의 족보 안에는 유다 지파의 출신이지만 실제의 혈통을 보면은 그는 레위였습니다. 민수기 1장은 이것을 잘 설명해 주겠습니다. 순수한 혈통의 친자로서 오신 예수, 그러나 예수를 통하여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부여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되는 이런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 아버지여라고 불렀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은 거죠.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즉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고요. 즉 레위 혈통이 맞는 거죠. 그런데 그 후대들은 우리 같이 유대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족속도 아닌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느냐? 이것은 바로 민수기 1장의 유다 지파의 비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유다 지파 안에는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섞여서 그들이 결국 유다 지파가 되었습니다. 즉 친자들은 아니지만 그들은 정통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또 받게 된 거죠. 갈렙이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유다 지파의 수장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바울은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로마서의 말씀과 일맥상통하죠. 그 아들 예수의 영을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우리가 이방 족속이었고 그나스 족속 같은 갈렙 같은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민수기 1장 그 계수를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게 된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이 장면을 설명하는 게 바로 민수기 1장이었습니다. 민수기 1장은 11부족은 히브리들이 헤쳐 모여서 다시 세팅된 족보이지만 레위 지파만큼은 오직 순수 혈통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으로 구성된 지파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오는 순간 둘째 해 둘째 달부터 이 히브리인들은 유다의 각 지파에 편입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레위 지파와 동등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된 겁니다. 이러한 사실이 예수의 족보로 말미암아서 드디어 우리에게 완성이 되어서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진실로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아멘.